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벌써 한 해가 다 갔네요. 오늘도 마지막 날인데요. 올 한 해도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시고 무엇보다 은혜로 채워주심을 감사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는요, 순수한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윤리나 도덕적인 메시지로 가득하죠.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조차도 그랬습니다. 지난 성탄절에 대부분의 교회에서 전해진 설교의 핵심적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여전히 사랑과 평화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그 중심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아닌 항상 우리가 있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나의 사랑이었고요. 우리 안에서의 우리의 평화였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기 위한 도구일 뿐이었던 것이죠. 천주교의 성탄 메시지도 사실은 동일했습니다. 심지어는요, 불교에서도 동일한 메시지로 축하했다는 걸 아십니까? 이미지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번에 서울 봉은사에 걸린 현수막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승려죠. 성탄 축하 메시지를 냈는데요. 제가 전문을 준비하기는 했는데 시간 관계상 일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며 우리 모두의 마음에 지혜와 용기의 등을 환하게 밝혀 평화의 세상을 만드는 연말 연시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어떻습니까? 똑같죠? 제가 미리 불교에서 낸 성탄 축하 메시지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시지, 그냥 이 메시지만 읽어드렸다면 교회에서 설교한 내용으로 오해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세상은 이런 분들을 향하여서 다 박수를 보내고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 불교는 스스로 자신들의 진리가 아님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석탄일에는 어떻을까요? 일명 석가탄신일이죠. 불교만 우리 기독교를 그렇게 축하하는 게 아닙니다. 성당은 말할 것도 없이요, 교회도 기독교 단체들도 석탄일에 현수막을 내걸고 축하 메시지를 냅니다. 다음 이미지요. 어떻습니까? 장난기 가득한 얼굴에 동자승이 있죠. 그리고 부처님 탄신을 한 마음으로 축하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터뷰에서요, 이 교회 관계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종교의 벽을 허물고 화합의 상생 발전을 바라는 의미에서 교우들의 뜻을 모아 현수막을 걸었다. 여러분, 한숨이 나시죠? 종교의 벽을 허물자. 그들과 교류하자는 거죠. 하나 되자는 겁니다. 그래서 뭘 어쩌자는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너희와 다르지 않다,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뿐인 줄 아세요?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 NCCK죠. 이번 석탄일에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NCCK는 매년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요. 모든 이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도반의 마음으로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합니다. 여러분, 도반이 뭔지 아세요? 불교 용어인데요. 함께 불도를 닦는 벗이라는 의미입니다. 어이없죠? 기독교 단체에서, 교회 협의회에서 우리도 너희와 함께 불도를 닦는 벗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 다음을 보십시오.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시어 중생을 구제하셨던 일과 예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행하신 일들이 다르지 않다. 코로나19 감염병이 던져준 화두를 놓지 않고 불교와 기독교가 함께 노력한다면 우리는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치유되고 화해된 세상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불교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부처나 예수님이 한 일이 똑같아요? 그러면 교회에 뭐하러 십자가만 겁니까? 강대상에 아예 불상도 함께 놓지요.
그리고 무슨 협력을 어떻게 하겠다는 걸까요? 그리고 그 협력을 해서 도대체 뭘 하자는 거예요? 아무튼 이해 불가죠.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현 주소입니다. 물론 일부이겠지만 기독교계의 이러한 흐름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엄연한 현실인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의 종교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의라는 것도 율법적이고 도덕적이고 사회적 측면에서만 보는 거예요. 율법적인 의는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삶으로 보고요. 도덕적인 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선하고 착한 행동, 성품을 이야기하고요. 사회적인 의는 사회적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들이요, 민중신학이나 해방신학으로 발전하고 사회 정의와 개혁을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들이 정의의 사도라도 되는 양, 세상을 완전히 변화시키거나 개혁할 수 없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자고, 그리고 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내가 행한 그 의로운 행위만큼은 세상이 개혁되고 정화된다라고 그들은 믿기 때문이죠. 마치 더러운 수조 안에 물 한 방울이 떨어지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한 방울만큼은 그래도 깨끗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배부르게 하신다. 그런 자에게 만족을 주시고 그 의를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복이다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주의고 인본주의적인 성화론인 거예요. 사회에 정의가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율법적이고 도덕적인 사회적인 의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요, 그것을 의로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을,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의 의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율법 안에 윤리와 도덕, 사회적인 의, 그 정의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의를 쌓아서 영원히 부요한 자, 배부른 자가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 삶을 산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요, 크게 세 부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 그룹은요, 율법과 계명을 열심히 지켜서 의로움으로 무장한 사람들, 누구죠? 성전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죠. 두 번째 그룹은요, 생업에 몰두하느라고, 한마디로 먹고 살기 바빠서 그러한 의로운 삶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이 두 번째 그룹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그룹은 이 두 번째 그룹에게 계속해서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요구하고요. 이들은 첫 번째 그룹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불의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 그룹은 의로움과는 거리가 먼 처음부터 명백히 불의한 사람으로 낙인된 죄인들, 창녀와 세리들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그룹은 의를 소유한, 그리고 의에 배부른 자들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특권 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죠. 두 번째 그룹의 사람들은 그 첫 번째 그룹으로서 계속 의롭게 살 것을 요구받는 사람들이고요. 세 번째 사람들은 아예 내놓은 사람들이에요. 모두에게 구원받지 못한 자로 정죄받고 비난받고 차별과 질타의 대상으로 사는 사람들이 세 번째 그룹이죠. 따라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의의가 없는 자들, 그래서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곧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살려고 노력했던 거죠. 따라서 그들 입장에서는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른 자가 될 것이다라는 게 아니라 의에 배부른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영원히 배부를 것이다 라고 해야 맞는 거예요. 그러니 당시 유대인들이요, 특별히 바리새인들이나 성전 지도자들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들 생각에는 어쩌면 예수님이
유대교를 전복시키려고 일부러 그렇게 반대로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였을 것 같아요. 중세 기독교도 동일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수행을 넘어서 고행까지 했죠. 청빈의 삶과 무소유의 삶, 그리고 금식과 금욕, 노동까지 겸하면서 고행을 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실제로 물리적인 줄임과 목마름, 고생, 고난으로 이해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경건과 거룩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의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하거나 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받아들였고 기꺼이 그렇게 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천국에서 상이 크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그거 아세요? 모든 이방 종교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자살폭탄 테러까지도 스스럼 없이 감행하잖아요. 그게 천국 가는 길이고 천국에서 상 받는 일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진짜 안타까운 일은요, 오늘날 기독교가, 교회들이 이 성화라는 기치 아래에서 오늘 유대주의화 되어가고 있고 중세 천주교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율법적이고 도덕적인 사회적인 의의를 쌓아서 그것을 믿음과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경건과 거룩한 삶으로 생각하면서 그 의의로 천국 백성의 자격을 획득해 보겠다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도 배부른 자로, 행복한 자로 살아보겠다고, 그리고 천국에서도 배부른 자로, 상 받는 자로 살아가겠다라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과연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다 나만 있는 거죠. 내가 상 받고, 내가 복 받고, 내가 잘 살고, 내가 천국 가는 나만 있는 겁니다. 오롯이 나를 위한 거예요. 이것을 종교라고 한다니까요. 그런 것들은요, 이방 종교들도 다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모든 종교는 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초계와 같이 버린다니까요. 이것이 우상인 거고요. 나 자신이 우상이 되는 거죠. 자신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 의를 쌓을 뿐 아니라 그 의를 쌓아가지 못한 사람들, 그렇게 의로운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믿음이 없고 경건하지 못한 사람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가난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병에 걸리거나 사건 사고를 당하는 사람들을 그들을 의의가 없어서 복받지 못한 사람으로 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죄인으로 정죄하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전에 어떤 교회에서요, 교회 일을 많이 하던 집사님이 계셨는데 직장 때문에 교회 일 다 내려놓게 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뒤에서 뭐라 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 일 안 하고 세상 일 해서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도대체 뭡니까? 세상 일은 또 뭐예요? 교회 일은 다 하나님 일이고 교회 밖의 일은 다 세상 일인가요? 우리의 신학은 직업 소명설이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직업은 하나님이 나에게 소명으로 주신 것이다. 이게 직업 소명설이거든요. 그럼 저도 교회 일과 교회 밖의 일, 세상 일을 병행하고 있으니까 저도 반만 목사인가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는 위로하고 기도해 주겠다고 하지만 뒤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있을 거야.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아요? 웃으시는 분은 좀 수상합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의는 율법적이고 도덕적인 사회적인 그런 의의가 아니에요. 또한 그런 의의라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차곡차곡 쌓아서 내 의의로 사유화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는요, 그렇게 누적되고 쌓을수록 점점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인본주의적 성화론이라니까요.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구원의 의는 의로운 삶을 한 땀 한 땀 쌓아 올려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의 의를 믿음으로 단번에, 그리고 즉시, 또한 영원히 의롭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죠.
평생 율법을 다 지켜왔어도요, 오늘 단 하나만 어기면 그 모든 것을 다 어긴 것이 된다, 다 무효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못 지킨다는 거죠. 그러면 어떡하라고요? 율법은 왜 주셨습니까? 지키지도 못할 거.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죽었다 깨도 다 못 지킵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내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율법을 다 지켜주신, 완성해주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율법을 지키는 내 의 말고 십자가에서 완성해주신 예수의 의를 의지하라고요. 그래서 율법 주신 겁니다. 왜요? 우리의 의로는 천국 못 가니까. 우리의 의는 쌓이지도 않지만요, 쌓을 수 있다 할지라도 구원에 유효하지 않다니까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어떤 노력을 해도 의롭게 되지 않습니다.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 말씀드렸죠. 완전히 타락하고 구원에 있어서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무능력해요. 자유의지에 있어서는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선을, 의를, 하나님 편을 선택할 자유의지를 상실한 사람들입니다. 스스로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선을, 의를 선택조차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전적 무능력, 전적 타락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의, 십자가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의롭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인간의 노력 여부와는 관계없이 예수의 의가 있는 자는 의인이고요, 예수의 의가 없는 자는 죄인인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 믿으면 의인이 되는 거고 예수 믿지 않으면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교회들은 그 의를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처럼, 중세 천주교회처럼 율법적이고 도덕적인 사회적인 의, 정의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자, 예수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자고요? 결국은 그래서 복받자, 그리 가잖아요. 이 땅에서는 물론이거니와 하나님 나라 천국 가서도 상급받자, 그리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겠다 하는 말씀이죠.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을 먼저 하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했으니까 먼저 교회 일 해야지. 이게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래서 봉사도 전도도 헌금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한 그 통전적인 성화의 삶,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을 그의 의를 구하는 삶으로 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선행 구제 열심히 하고, 그래서 복받자, 그리 간다니까요. 이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가 원하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얻어내자. 결국은 내 삶의 필요와 풍요, 내 문제 해결, 소원 성취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그것도 역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도 결국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의 나라와 그 의가 정말 그런 걸까요? 교회 일, 하나님 일, 성화의 삶, 그게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 맞아요? 이 본문에 가면 조금 더 자세히 나누겠지만, 그의 나라는요, 예수의 통치입니다. 나라가 통치권이잖아요. 그의 의는 예수의 의, 십자가의 의라니까요. 그럼 뭐죠? 그의 나라, 예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은 내 나라가 해체되고 내 나라가 부정되는 거예요. 새로운 나라가 임하면 기존의 나라는 다 해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네가 부정되어야 된다, 네가 해체되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의 예수의 의를 붙들라는 거예요.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의 의를 구한다라는 것은 내 의, 내가 의로 쌓아가고 있는 그것도 부정되고 기각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 부인의 삶을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부인되고 부정되는, 내 의의 가능성을 완전히 다 부정하는, 오직 예수만 붙들고 그 은혜만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러면 내가 그 모든 것 알아서 해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 남았으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를 본받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까? 말은 좋은데 닮는다, 본받는다, 이게 뭐죠?
똑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닮는다라는 것은요, 복제하다, 찍어내다라는 거고요. 본받는다라는 것은 본질이 같게 되다라는 의미예요.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본질이 같으신 하나님, 예수님 사이에서만 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깨달으라고 계명과 말씀을 주었더니 하나님처럼을 꿈꾸는 이 인간들이 전부 다 말씀을 교훈으로 받아서 그것 지켜서 예수를 본받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닮고 예수를 본받아서 예수와 같이 되겠다라는 겁니까? 불가능하다니까요. 우리는 예수를 닮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가 필요한 자로, 예수의 힘과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의가 필요한 자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면 그 의를, 내 의가 아니고 예수의 의를 드러내는 자로 그냥 사는 겁니다. 그 의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밖에서 보면 성화의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부인됨으로써 예수의 의만 붙들고 그 의를 드러내는 자로 그냥 사는 거예요. 내가 부인되면 예수의 의가 내 안에서 드러나는 거고, 내가 주인 되면 내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부인되면 예수의 의가 드러나고 내가 주인 되면 내 의가 드러나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쌓아가려고 하잖아요. 결국은 내가 주인 된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내 의를 쌓아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내가 원하는 것으로 끌어당기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다, 신앙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요, 종교라니까요. 우리의 믿음, 신앙은 내 의를 쌓아서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를 본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그냥 나를 비워내고 나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만 붙들고 가는 것, 예수의 통치에 끌려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끌고 갈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끌고 가는 게 신앙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끌려가는 겁니다. 이게 온유한 삶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는 거지 내가 하나님 끌고 가는 거 아니라니까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이고 천국인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고요, 천국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 끌려가는 삶을 사는 게 천국을 사는 거라니까요. 그분의 통치가 내 안에 임한 거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하나님 끌고 가고 싶어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내 편으로 내가 원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마음대로 끌고 가는 것을 천국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그것을 신앙이라고, 믿음 좋은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건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이 된 내 나라지 예수가 왕이 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믿음도 신앙도 아니고요, 그냥 종교심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는 무엇이고 주림과 목마름, 배부름은 또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의는 법, 율법을 지키고 정의를 행하며 도덕적으로 사는 사전적인 혹은 사회 통념적인 의를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그런 의를, 이른바 성화론적인 삶을 열심히 추구하고 간절히 갈망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하지만 그것은 율법주의라니까요. 유대주의이고요. 이것이 인본주의인 거예요. 그렇게 인간 측에서 생산해낸 의를 추구하며 사는 것이 인간의 처음 자리, 피조물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처럼을 꿈꾸는 인간들의 타락한 본성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는 본질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의는 누구에게도 없다니까요. 누구도 그런 의를 자신 안에서 생산해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의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구원에 기여할 만한 그 의의 요소가 단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냥 우리는 전체가 죄 덩어리입니다. 마치 검정 잉크병 같은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그렇죠? 전도서 7장 20절에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다라고 합니다. 이 아인이란, 아주 없다, 아인이라는 강한 부정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9절에 10절에 우리는 다 죄 아래 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죠.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죄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검정 잉크병이 있는데 그 잉크병에서 묻어날 수 있는 건 무슨 색밖에 없습니까? 검정색밖에 없어요. 다른 색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해적들은 그 모든 삶이 그냥 다 죄 짓는 삶이라니까요. 해적선 안에서 그들이 어떤 선행을 하고 어떤 사랑을 나눈다 할지라도 다 그냥 해적질의 일환일 뿐이고 그들의 삶 자체가 죄 짓는 삶인 거예요. 그냥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없는 사람들이, 예수의 의의가 없는 사람들이 그냥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 그 의를 가진 사람이 그 의를 부어주어야 의인이 되는 겁니다. 나한테 없으니까. 나는 내 안에서 생산해낼 수 없으니까 누군가 의를 주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 의를 가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누구의 의밖에 없어요? 예수의 의. 골로새서 1장 10절에 그가 예수님이죠.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함께 서다는 것은 함께 두다, 함께 존재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만물은 예수와 함께 있을 때만, 예수 안에서만 존재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존재도 아니다라는 거죠. 생명이 없다, 죽었다라는 겁니다. 살아 움직여도요, 그냥 호흡에 불과한 거지 진짜 생명 아닙니다. 마치 좀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요,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그 안에만,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다라고 하신 거고요. 예수님도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만 생명이다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만물은 예수를, 예수의 생명, 그 의를 갈망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생명이 없으면 죽은 존재니까. 그냥 먼지이고 티끌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성도는 역사와 인생을 통해서 왜 만물은 예수 안에서만 존재일 수 있는지, 왜 예수로만 살아가야 하는지, 왜 예수의 의, 예수의 생명,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지, 왜 그 은혜가 없으면 없음에 불과한지를 철저하게 배워가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것 배우는 게 진짜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의 의가 생명이고 바라크, 진짜 복이라는 것을 배워가는 것, 깨달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당겨서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 아니라니까. 그건 종교생활입니다. 여기서 줄이다라는 것은요, 조금 배고픈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한 절대적인 굶주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면요,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다라고 하죠. 거기에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40일을 굶어서 뱃속에 이 내장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 완전히 비워진 상태, 그 상태가 줄인 상태인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성도는 자신의 삶 속에서 생산해내는 자기의 모든 의를 그렇게 다 부정당하면서 오직 예수의 의만 바라보고 십자가의 은혜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존해서 사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천주교도 마찬가지죠. 스스로 의를 쌓아서 영원히 부요한 자가 되고 천국도 들어가고 이 땅에서도 복받는 자로 살겠다 하고 있다니까요. 자기들이 그 안에 뭔가 있다라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배부른 자, 부자인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자는 돈 많은 자가 아니라 내가 뭔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를 부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진짜 줄인 자라는 것이고요, 그 배부름은 진짜 배부름이 아니라 헛배부른 거예요. 엊그제 건강검진 때문에 제가 30분 만에 물을 1.5리터를 마셨는데요, 진짜 배부르더라고요. 근데 그게 진짜 배부름입니까? 헛배부른 거예요. 그게 헛배라니까요. 계시록 3장 17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라고 하죠. 그런 자들이요, 복받은 천국 백성 아닙니다. 하늘의 복과는 상관없는 자들, 곧 지옥 백성인 거예요.
그들은 헛배 부른 자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예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 어디 계셨습니까? 밖에 계셨잖아요.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라고 말씀하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나는 부자라고 이야기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 나 지금 문 밖에 있잖아, 문 좀 열어 라고 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뭐 했겠습니까? 그 안에서 예배 드렸겠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근데 예수님 어디 계셔요? 교회 밖에 계시잖아요. 그럼 그들이 한 건 지금 뭡니까? 신앙 아니라니까요. 그거 믿음 아닙니다. 그냥 종교 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요, 예수가 없는 교회, 예수가 없는 성도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는 있는데 예수는 실제 거기 안 계시고 나만 있는 것. 나를 위해서만. 그래서 예수님이 나보고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다 라고 하신 겁니다. 내 이름 부른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왜? 너 예수 안 믿잖아. 너 예수 없잖아. 너를 위해서만, 너만 믿고 너를 위해서 나만 찾는 거잖아. 내 힘과 능력이 필요한 거지 내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 믿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가 바로 부자와 나사로 비유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가 왜 지옥 가야 됩니까? 뭐 잘못됐다고요? 한번 말씀드렸죠. 부자는 나사로보다 훨씬 나은 사람입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나사로는요, 뭘 했다고 천국 가요?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부자보다 한 게 없습니다. 오히려 부자에게서 얻어먹었으면 얻어먹었지. 부자는요, 돈이 많아서 지옥 간 게 아니라 바리새인이라 지옥 간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의, 예수의 의가 없어서 자기의 의만 가지고 살아서, 그러니까 그는 예수가 없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삶 때문에 지옥 간 거고요. 나사로는 그 이름 그대로, 나사로의 이름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도움이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은혜로 그냥 천국 간 겁니다. 예수의 의를 전가받아서 내 의가 하나도 없는데 그냥 천국 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우리도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착한 일, 선한 일 많이 해서 그렇게 내 의를 차곡차곡 쌓아서 천국 가겠다, 그리고 이 땅에서 복 받아보겠다 하잖아요. 이신칭의의 교리를 믿는 분들조차도 그러고 있다니까요. 이신칭의 교리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믿는 분들도 내 의를 그렇게 쌓아서 이른바 성화의 삶을 살아내서 이 땅에서도 복 받고 천국에서 상 받자라고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내 안에서 무엇인가 내놓을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바리새인들, 성전 지도자들과 같은 배부른 자이고요. 그러한 열심, 자기 의를 쌓는 그 열심을 부리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의, 예수를 대적하고 교회를 해하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이라니까요. 그런 열심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 목적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복 받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죄 짓는 거니까. 그런 열심은요, 내가 복 받은 결과로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내 안에 그 복, 예수가 들어오면, 그 은혜를 깨닫고 나면 그 예수가 그냥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하지 말라고 뜯어 말려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 없이 내가 원하는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그 열심을 부리는 것, 그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게 죄다라는 거죠. 혹시 바둑 두시는 분들 계셔요? 그분들은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수순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수순이 바뀌면 살 것도 죽습니다. 수순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복 받기 위해서 그런 열심 부리지 말라라는 거고요. 그래서 먼저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의 은혜를 알게 되면 내 안에는 예수의 열심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진짜 열매인 거고요. 로마서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 예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죠. 뭐 하려고요? 자기 의 세우려고 하나님을 복종치 않았어요. 힘써서.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5절에 누구든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렇다. 바울의 이야기죠. 나 자신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내가 정통 유대인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는 바리새인이다. 이 바리새인, 분리된, 구분된 이라는 의미인데요. 율법에 있어서는 일반 대중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구분된 사람들인 거예요. 당시에 약 6천 명 정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판검사 전체 인원 정도 되죠. 약 그 정도 될 겁니다. 완전 특권 계층인 거예요, 바울은.
그리고 6절을 보십시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무슨 얘기예요? 나 율법 다 지켰다라는 거죠. 율법의 의를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의 예수를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결과를 낳더라라는 거예요. 율법의 의가 그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죄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의 문제뿐만이 아니라요, 일상의 복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된 신분으로 주시는 은혜인 것이지요. 우리의 의, 우리의 수준, 내 자격이나 조건이나 공로를 쌓아서 내가 받아내는 대가나 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꾸 수준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니까 신앙생활이 피곤한 거예요. 내 수준으로 내가 하나님께 뭔가 얻어내려고 애쓰니까 신앙생활에 기쁨도 평안도 자유도 없는 거고요. 늘 근심과 한숨, 염려, 걱정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의 신분이 아닌 종의 수준으로 살려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는 있지만 진짜 아버지가 아닌 고아원 원장 정도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찾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아버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고 하시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 봐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아니냐. 고아들이나 구하는 거 아니냐. 근데 나는 너희 아버지잖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알지 않겠느냐. 그런즉 너희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너를 부인하고 내 의만 구하라. 나만 찾아.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다 해줄게 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 친아빠로 우리가 얼마나 느끼고 확신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고아처럼 살려 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는 거지 나사로처럼 혹은 자녀처럼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서 사는 자들이지요. 내 노력과 열심으로 내 의를 생산해내고 쌓아서 그에 대한 대가와 보상으로 사는 존재가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의 문제에 있어도 동일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 21절에 내가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라고 하죠. 마태복음 15장 9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라고 말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가르친다고요? 교훈으로. 따라서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행함으로 내 의를 생산하고 쌓아가야 할 교훈으로 가르치거나 받아들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성경이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이 아니라 내 소원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것이고요. 복받는 비결로 밖에 안 보이게 됩니다. 그것이 구원이든 보상이든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다라고 하잖아요. 헛되이 괜히 믿는 것이다. 그 믿음 아무 의미였다. 그거 진짜 믿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받으면요? 교훈으로 받으면. 교훈으로 받으면 왜 그렇게 됩니까? 그것을 내 의로 삼기 때문에 나를 믿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 예수를 발견하고 깨닫고 배우고 알아가는 것이지 교훈으로 배워서 내 의를 쌓으며 사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기특한 반성이나 결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죽은 자입니다 라는 통렬한 자아인식과 그래서 예수의 의가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뼈저린 탄식이 터져 나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의의 줄이고 목마름인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인 것이고요. 진짜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자신의 죄인됨에 대한 인식과 자각으로 인해서 심령이 가난해진 자는요. 죄 문제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신음하고 탄식하는 애통한 자리로 밀려 내려가게 되어 있고요. 그 자리로 애통하는 자리로 내려간 자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끌려가는 온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온유한 삶을 사는 자는 다시 자기 의가 부정되는 오직 예수의 의만 그 은혜만 구하는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예수의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의, 예수의 의를 부어 주시는 것이고요. 이것이 진짜 배부름인 거예요. 내 의에 대한 만족으로 배를 두드리는 것은 진짜 배부름이 아니라 가짜라니까요. 그냥 헛배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의, 하나님의 의는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6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누구죠? 의로운 가지, 예수죠.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누구의 의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의. 그 의가 누구라고요? 그 이름 예수. 예수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의 의라는 거예요. 예수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실 때 요한이 말리시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나에게 옵니까? 나는 세례를 주지 못합니다라고 뜯어 말리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허락해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죠. 요한의 세례는 무슨 세례입니까? 회개의 세례잖아요. 나는 구원이 필요한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요한의 세례예요. 그러니까 그 세례로는 구원이 없는 겁니다. 나는 구원이 하나님의 도움이 그 은혜가 필요한 죄인임을 그냥 인정하는 게 요한의 세례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세례를 받으신다니까요. 당신이 그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신 거고요. 그 죄인과 연합된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받으신 그 세례는 이후에 받으실 십자가의 세례를 모형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상징하고 예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받으신 요한의 세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어야 할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서 죄인과 연합되어서 당신이 죄인이 되어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파괴하시고 심판해버리시고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셨다, 완성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허락해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신 거예요. 모든 의. 99.999%도 아니고 100% 완전한 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는요, 오직 예수의 의, 예수의 십자가로만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든 의를 예수를 통해서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 모든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의 의는 거기에 단 0.0001%도 가입될 수 없다니까요. 무엇으로 우리가 우리의 의를 거기에 끼워 넣을 수 있습니까? 이미 다 완성해 버리셨는데. 따라서 우리의 의는요, 우리가 생산해내는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완성하신 십자가의 의가 우리에게 거저 전가되어서 우리의 의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 공리에 의해서 우리가 대가와 보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저 받은 것이기 때문에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사건은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주신 거예요. 16절에, 마태복음 3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렸다라고 말씀하죠. 물속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예수님이 죄인이 되어서 저주의 바다에 빠져 죽으신 것,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으신 것, 십자가의 사건을 의미한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다시 물에서 올라오신 것은요, 무덤에서 살아나신 것, 부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늘이 열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하늘이 닫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세례를 받으시자 하늘이 열린 겁니다. 하늘이 찢어진 거예요. 하늘은요, 구약 성경에서는 종종 휘장으로 표현되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그 하늘 휘장은 누구를 상징하죠? 예수의 몸.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예수님 당신의 몸이 찢어진 것에 대한 상징으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세례를 받으심으로 당신의 몸을 그렇게 찢어내심으로 막혔던 하늘을 찢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땅에서 하늘로 가는 길, 그 구원의 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라고 하신 거니까요. 나만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길 없습니다. 다른 의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지한 인간들이 하늘을 한번 찢어보겠다고, 내가 한번 구원의 길을 열어보겠다고 그렇게 자신의 의를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다니까요. 그것이 바벨탑 사건인 거고요. 인간의 바벨탑 쌓기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죠. 다 흩어버립니다. 그걸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는 하늘을 열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늘은 절대로 다른 것으로 찢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늘이니까.
하늘은요, 사람이 찢을 수 없어요. 하늘의 주인만 찢을 수 있습니까? 하늘의 주인만 하늘을 찢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의가 완성되는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서 하늘이 찢어진 거예요. 하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찢어버리신 겁니다. 예수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여전히 자기들의 의를 구축하면서 한번 하늘을 열어보겠다고 그렇게 애쓰고 있다니까요. 이것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종교인들처럼 살면 되겠느냐라는 거죠. 예레미야 2장 22절에 내가 잿물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다라고 하시죠. 이 그저 있다, 색이 다 조각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 어떤 행위로도 너희의 죄를 씻어낼 수 없어. 너희는 더러운 존재들이야. 왜? 새겨져 있으니까. 조각되어 있는데 무엇으로 닦아낼 수 있겠니? 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으로 그 의를 삼고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성도는요, 우리는 자신의 모든 의는 다 부정되고 기각되고요. 오직 예수의 의로만 하늘을 열고 구원받을 수 있고요.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인 거예요. 크리스티안이. 오직 인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고 터가 되는 게 바로 기독교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예수의 의만 붙드는 게 좁은 문이 되는 거고요. 율법과 계명으로 사는 것이 내 의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넓은 문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넓은 길로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 믿는 게 좁은 문이고 예수 안 믿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넓은 문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의로 내가 율법을 지켜서 그것으로 하늘문을 열어보겠다고 그것으로 복 받아보겠다고 하는 게 넓은 길로 가는 거라니까요.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그런데 멸망의 길이잖아요.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부자 바리새인이 아닌 거짓 나사로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만 치고 있는 죄인인 세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나사로로 세리로 살아가시고 그 은혜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이고요. 하나님은 거기에 예수의 의를 부으셔서 우리를 배부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하늘의 신령한 복 구원을 받은 성도의 정체성이고요. 신앙생활의 본질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서머나 교회처럼 우리의 현실은 비록 힘들고 어렵고 환난과 궁핍이 있을지라도 실상은 진짜 가장 부유한 삶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여서 그 믿음으로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의 의만 구하고 십자가의 은혜만 붙들고 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세상의 부귀 영화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내 안에 쌓은 성화의 삶으로 내 의로 배부른 헛배부른 삶이 아니라 서머나 교회처럼 진짜로 부유한 삶, 오직 예수로 배부른 삶, 예수로 만족하고 행복한 복받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